다 같이 함께 확인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후에는 오늘 말씀의 그 두 번째 회개하면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고 구원하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오후의 제목입니다. 회개하면 죄를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용서하고 구원하라. 영원구라는 말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인데 그 뒷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낮에 아침에 오전 중에 말씀을 나눈 것 중에 중요한 주제가 한 영혼에 대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사람이 가치를 알아야만 인생을 사는 데 중심이 씁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사는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가치를 알거든요. 뭐가 가치란 말은 뭐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돈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가치 있게 살면 돈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목숨이 가장 그래도 귀하잖아요. 이 땅에 살 때는. 근데 이 목숨을 살아갈 때, 내 이 육신의 생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분명한 내 목적과 가치가 분명합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이 살아갈 때도 문제가 있어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하다가 고종한테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간을 우리의 나라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나라를 앞으로 부흥하게 할 수 있구나. 이것만이 답이구나. 이걸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이 사형당할 사람을 하나님이 풀어줘가지고 나와서 미국으로 다시 유학 가가지고요.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세상에. 지금도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 3개를 졸업하고 박사까지 받고 프린스턴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상당히 은혜를 줬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박사 받고 그래서 항상 이승만을 얘기할 때 이 박사 맨날 그래요. 이 박사.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와서 나중에 대통령으로 되면서 우리나라를 모든 부분을 다 시작할 때 국회도 기도로 시작하고 대한민국을 사실 기독교의 입국론이라는 그 사상을 갖고 그 언약을 갖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딱 있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나이가 들어서 조금 총기가 떨어졌는지 기도를 많이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위에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 바람에 부정선거, 본인 선거가 아니고 부대통령 선거에서 이규붕이가 이걸 조작을 한 거라. 부정선거 하도록. 그래가지고는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가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물러간다고. 국민이 원한다면 난 물러가겠다. 그러면서 하와이로 쫓겨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기초를 놓은 거죠, 실제로. 근데 가슴에 뭐가 있었느냐? 진짜로 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딱 쓰니까 인생이 우리나라를 복음화 그러세요. 우리나라 군목 제도를 그분이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복음화 시키겠다고 모든 부분을 그게 다 교회 세우고 하는 걸 다 앞장서서 했습니다. 자기가 기도 제목 안에 있었어. 100만 명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100만 명 넘게 구원받았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에요. 내 인생을, 어디에 내 인생을 투자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준비한 영혼, 여러분 가장 가치가 있는 거, 가장 가치 있는 거, 이거예요. 이거 영혼, 이 한 영혼이 귀하고, 왜냐하면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영원한 구원. 여기에 인생을 딱 중심을 세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여러분 어차피 인생 갈 건데 늙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 전하다 죽어야지.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가치가 있는 거 뭐예요? 한 영혼이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귀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인간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다 공급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알잖아요. 1장 27절, 28절.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인된, 왜냐하면 이 죄인은요, 이거 분명히 죄인은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 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한 영혼님이 천하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산 사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값으로 산 자야. 우리를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값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짤이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도를 받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이사야 몇 장이요? 4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스라엘아 야곱아, 말이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가지고 이 땅의 모든 걸 다 받고라도 내가 너를 건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 있고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이 땅에서 내 가치를 알고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구원받은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천지는 이거 바뀌어. 세상은 바뀝니다. 근데 구원받은 영혼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인 9만 명이 천국에 가 있는데 그 사람보다도 한 죄인이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여러분 아세요? 오늘 정말 이게 서론인데 우리가 이 중심으로.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낮에 말씀대로 그런 귀한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 진짜로 무거운 죄요.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오늘 낮에 봤죠? 18장 5절부터 10 몇 절까지인가 있잖아요? 15절까지인가? 14절까지인가? 뭐라고 말해요? 네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자르고 눈이 범죄하고 한쪽 눈을 빼고 그렇게 얘기잖아요. 차라리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서 한 작은 영혼에게 실족하는 사람은 뭐라? 면자못대를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인도받아 줍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그 다음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뭐냐? 첫 번째로 본론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라. 만일 형제가 여러분 형제는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라?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 여러분 경고란 말은 뭐예요? 경고는 너 큰일 났다. 너 정신 차려라. 너 하나님께 돌아와라. 얘기를 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내가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내가. 파수꾼이 뭐예요? 적군이 오거나 마귀가 역사할 때 마귀가 저 사람은 분명히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수 있다. 이 사람 큰일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보인다니까 영혼이. 그러면 경고해야 돼요. 경고한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영혼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분명히 형제이기 때문에 항상 형제를 대할 때는 주님을 대하듯 누구를 대하시죠? 주님을 대하듯 죽게 하듯 하라. 어느 장로님이 재벌이 됐는데 장로님 재벌이 된 비밀이 하나 있어. 어떻게 돼버렸냐? 모든 일이나 모든 만남을 항상 주님 대하듯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완전히 알아서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 예수님 만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는 일마다 죽게 대하듯 하라. 우리 원래 이게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바울이 얘기했는데 뭐든지 죽게 대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자기 인생에 정확하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주시는 언약 하나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으로 인도를 딱 받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다는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의 중심이 딱 그걸 중심으로 모든 것이 딱 정리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 형제가 그 형제가 죄를 범했다. 만약에 죄를 범했으면요 정말로 여러분 죄를 범했다는 말은 뭐냐 마귀에게 분명히 쏘갔거나 넘어졌거나 문제가 있는 거라 이 사람은. 그러면요 하나님이 징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하라고 했잖아요. 경각은. 그런데 먼저 안타까움으로 뭐예요? 기도하라. 위에서. 알겠죠? 그 영혼을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도록 회개하도록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건으로, 문제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 형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라. 아멘.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뭐 하느냐? 권고해요. 권면 또는 권고. 권고 알죠? 권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은혜를 전달해야죠. 여러분, 그러면요, 반드시 이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형제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왜냐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거든요. 다른 기도는 몰라도 이런 기도는 아주 기뻐하시고 절 잘 받으셔. 다른 기도도 뭐 역사하시지만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리고 역사하셔가지고 분명히 회개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도 구원하고 만약에 바로 회개하면 몸도 구원하고 그의 삶도 구원합니다. 참 복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중에 늦게 회개하면 이건 하나님 데려가시고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놓고 회개하도록 기도하는 거다. 자, 두 번째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면 뭐라? 뭐 하라고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아멘? 회개하면 뭐라고요? 그게 두 번째라. 회개하면 뭐라? 용서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세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여기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받아주십니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하다 주시고 받아주신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대로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피를 힘입어서 그리스도 은혜를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면 받아주신다. 돌아오면 뭐라고요? 받아주십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데 회개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도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나한테 죄를 졌다. 그러면요, 사실은 내가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용서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용서에 대한, 회개에 대한 용서의 비밀입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하면, 근데 피해자가 용서를 구할 때 피해자에게서 피해자한테도 용서를 구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지은 그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용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나도 하나님의 아주 큰 은혜로
회복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피해를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해주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도 회복돼요. 내가 용서하면. 그래서 나도 나에게 누가 나한테 죄를 졌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맡기고 용서를 구하며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나도 회복된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가 내게 베드로도 얘기를 했는데 형제가 나에게 7번 죄를 짓고 돌아와서 내게 회개한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나겠죠? 이 말은 뭐래요? 이 말은 완전히 용서해라. 오늘 6번째지. 너 다음에 한 번만 더 용서해주고 이제 안 되겠다. 그 말이 아니고 용서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나는 용서가 안 돼요. 솔직히 나는 용서가 안 돼요. 나는 용서가 안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몇 번? 100번이나 용서할 수 있어.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딱 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난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시간이라도요, 그 성체가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내 마음의 용서가 열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나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용서가 불가능하고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유명한 말씀이죠. 4절에서 13절까지 집에서 한번 시간이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징계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회복하면 나도 그 사람도 용서받고 회복되고 나도 은혜가 회복되어서 회복되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미 얘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 그 주부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내가 쓰임받는 전도자가 된다면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 최고의 기쁨이 있어요. 최고의 기쁨. 전도자의 기쁨입니다. 이건요 영원합니다. 영원. 이 기쁨은요 두고두고 마음에 탁 정말 기뻐요. 만나면. 진짜로 이건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건. 내가 이때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는데 무슨 기쁨이냐? 전도자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미 얘기를 했지만 한 영혼을 향한 오늘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영혼을 향한 뭐가 돼요? 구원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도를 시작하라. 여러분 한 영혼을 놓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왜냐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 못 시키거든요. 내가 그 영혼을 놓고 진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니까. 보좌를 움직여야 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시작돼야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전부 다 다
현장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전도문이 다 열리도록 기도하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이 문 열어서 사도행 역사가 다 진행이 됐습니다. 전부 다 똑같은 부분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사명, 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이 사역에, 이 사명에 내 삶을 올인한 겁니다. 올인. 할렐루야. 내 삶을 온전히 올인한다. 제가 지난번에 한날에도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요. 이거 예언만 드리고 끝내겠게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이 생각이 나서 이게 영화. 한번 봤죠? 기다려 한번 봤죠? 창끝. 이 얘기가 뭐냐면 미국에 대학 졸업한 아주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5명의 그리스도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 되자. 우리 선교사로 남미 쪽에 하나님 말씀도 한 번도 못 들은 아주 원주민 부족들이 있단다. 거기 가서 우리 복음 전하자. 그래가지고 5명 친구들이 드디어 결혼하고 다 준비됐어요. 다 준비됐어. 그리고는 드디어 남미에 아마존강 있는 거기에 그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중남미. 어디라고요? 엘살바도르. 나라 이름 혹시 들어봤어요? 있긴. 그 나라에 그 밀림 지역에, 그 아마존 밀림 지역에 거기 가서 그 와다니족이라는 족이 있어. 와다니족. 이 와다니족은 5천 종족 중에 여기에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이름이 와다니라. 이름이 와다니. 근데 이 족이요, 완전히 사람, 절대로 외부 사람이 들으면 다 죽여요. 이런 데라. 근데 거기에 대한 드디어 다 준비해 놓고는 거기에 말도 조금씩 말도 어디 누구를 통해서 거기 말도 약간씩 준비해 가지고 나는 너희 친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몇 마디 준비해 가지고 드디어 이제 첫 번 날 그 한번 선교하겠다고 한번 오늘은 거기 들어가서 한번 접해보고 인도를 받자. 그래가지고는 경비행기 타고 그 주위를 돌아갔어요. 도니까 이 와다니족들이 위에서 윙 소리가 나니까 막 거기는 와타니족 전사들이 모여가지고 야 저기 침해했다. 얘네들 그래 창 들고 나온 거예요. 창 들고. 그런데 딱 앉아가지고 이걸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데 내리자마자 뭐요? 근데 사실 총은 준비했었어요. 왜냐? 밀림이라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이 많으니까 그 사나운 짐승을 퇴치하려고 총을 갖고 있었는데 5명이 딱 내렸는데 창 들고 갑자기 막 돌아오니까 도망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냐? 세상에 5명 모두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네이트라는 선교사는 총을 꺼내가지고 꺼냈는데 차마 못 쓰고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이고 창을 맞으면서 공중으로 총을 쏘아댔습니다. 그러고는 창을 맞아 죽은 거예요. 짐 엘리엇의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짐 엘리엇. 이 선교사가 그 당시에 나이가 35이라. 아주 젊은 나이에요, 그냥. 아이들 둘 있고, 다 부인들이 있고. 근데 이 5명, 그 중에 네이트라고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 짐 엘리엇도 그때 같이 창에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이 네이트라는 선교사의 아들이 뭐냐면 스티븐이다. 스티븐. 이 사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여기 선교사가 여기서 창을 맞아 죽으면 총으로 위를 쏘고 맞아 죽으면서 죽었는데 그때 죽인 사람이 원주민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전사가 있는데 원주민 전사가 나중에 예수 믿고 목사가 돼. 이 사람. 그리고 그 자기 지역을 다 전도합니다. 이 선교사들 5명이 부인들이나 그 가족들이 다 이 와다니 족 들어가서 근데 이 족은 이상하게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안 죽여. 남자만 죽이는 거라. 젊은 남자만. 그래가지고 여자들하고 아이들이 이 선교사님 아이들하고 여자들 부인들이 여기 가서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고 거기를 다 구원시킵니다. 이 중에 이 네이트 선교사를 죽였던 아들 그 아들이 선교사의 아들이 그 원주민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스티븐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목사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짐 엘리엇이 자기 일기장에다 쓴 말이 있어요. 그것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뭐냐면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걸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투자하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남은 생에 정말로 내가 영원한 것을 내가 투자한다면 내 인생은요, 정말로 복되게 되고 내 평생을 내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여러분, 이 당시에요, 이 5명 선교사가 죽으니까 미국에서요, 신문들이나 방송이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아프리카스탄에서 샘물교회인가요? 샘물선교회에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때 몇 명 죽었잖아요. 그때 방송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 그 미국에서도 이 당시에 아니 젊은 유수한 대학 졸업하고 있잖아요. 젊은 5명 이 선교사들이 다 죽었으니 방송들이 이건 너무 낭비가 아니냐. 아니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복음 못 전하고 말이에요. 복음도 제대로 전하면 그렇게 무모하게 그러면 되느냐.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이 부인들이 말한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선교사들은 그렇게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만인을 맺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일기장을 이 사람이 일기장을 공개했다니까. 그 말이 일기장에 뭐라고 써있잖아요. 자격하기 전에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내 인생에 오히려 영원하지 않은 것은 내 인생의 이 귀한 내 이 생명을 헛된 데 써비는 거. 이 땅에 잠깐 있는 거 없으면 그걸서 들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어떤 경계라도 용서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입기를 그리스도의 은혜 입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소원이 한 영혼을 참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깊이 품게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자기를 향해서 창을 들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영혼들을 용서하라고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겠다고 주님이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한 영혼을 꼭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한 영혼을 용서하는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